먼저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노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적잖은 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무엇과 같냐면 오늘날로 하면 그 모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총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관도 있긴 하지만 그런 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왔습니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죠. 논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할 때 그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문제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해요. 또 고넬료의 집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를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표적과 기사가 정말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한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신뢰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 복음서에 보면 표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을 행하시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으세요. 없으세요.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거로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가서 가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물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었어도 속이 보입니까? 우리가 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확 표시가 나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하는 것은 검증하는 절차가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직접 대화를 해본다거나 같이 지내본다거나 그런데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그냥 막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면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너가 이렇게 깨끗함 받은 것을 알려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뭐 가족들에게만 알렸습니까? 사방에 알리지 않습니까? 그 데가볼리 지방에 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문둥병자에게도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표적을 일으킨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정해진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과 격리되어 있는데 가족과 함께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뢰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신비한 일들 그것을 우리는 주로 간증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귀도 불로써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표적에 깊이 의지한다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일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누가 내려주냐면 야고보가 내려줍니다. 그럼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지위가 그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형제들이 그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야곱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아모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죠? 이 야고보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결국은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 야고보는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읽으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거기에 국한해서 생각하십니까?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것만이 교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제 여러분들은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합되면 되는 거예요. 연합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서 살아간다면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서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야고보가 모든 것에 그 모든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총 감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교황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을 몰라도 아주 참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제 그 서신의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이제 파송합니다. 다시 보내는 거죠.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답을 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주는데 진짜 이제 문제가 이거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본질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문제될 게 없어요. 본질이 잘 돼 있으면 어떤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쉬운 말로도 쉽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참 문제점들이 많아요. 왜 많을까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중요한 원리, 기본적인 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안디옥에서도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처럼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근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랑 똑같이 대등한 입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위치에 끌어내려서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으로부터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정립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 중동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알라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건 뭐 존재하든 안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알라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만, 이것만 잘 돼 있어도 지금 현재나 과거나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럼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더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존재함을 믿고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원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세요.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보세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망각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막 열심히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온 게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막 해야 돼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존재하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된 관계예요.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딱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틀리면 그 사람을 벌하시고 맞으면 그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으니까 너희들끼리 그냥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즐겁게 살아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 예물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막 몇 개월씩 여러분들에게 교육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늘 내 일상에서도 나와 동행하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이 딱 서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서 야, 저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샘플이지, 모본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숙해질 수 있어요. 성숙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은 뭐 시간이 지나간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 돼요. 의식하면서 그분의 그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을 의식하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그것만 확고하게 정립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유대인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조차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기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성경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라고 해요?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그것을 물으세요. 물으면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그거 말고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런 것들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은 짐을 지워져요. 짐을 지워져가지고 교회 나와서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본질적인 것, 원론적인 것, 그것이 잘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직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게 있어요? 뭐 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해라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이 무엇인가 막 하려고 그러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다 경배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도 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 안에 있기만 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내가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성경은 그 후에 이제 생겨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 제대로 정립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그래서 각 지역에 편지를 쓰는 것도 각 지역에 발생한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실제로 연합이 됐구나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가는데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 배후에 악한 영들도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막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배후에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실제로 존재하심,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 실제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만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뒤로 물러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25절에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누구누구를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 누가 교육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 실제로 계시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이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들만의 그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운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속입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그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다 본 것 아닙니까? 성령이 보게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섬기면서 내 안에 성령 되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내 앞에 있는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분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상에서도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매일같이 항상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또 우리의 그 행복함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 계십니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